원색적인 신앙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은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죠. 그 대답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믿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까지 나와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나눴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맞아. 베드로 너가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원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얼마나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가 한 번 고백해 주고요. 네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그렇죠? 음부의 권세. 세 번째 축복은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색깔이죠. 신앙의 색깔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깨달아도요 치유됩니다. 아멘.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400년 종살이하게 하고요.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로마에 속국되게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포로 돼가지고 속국 생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깨달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살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시대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는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신앙의 색깔인데요. 복음이긴 하지만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긴 하지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 구원의 길을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 틀린 복음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사람들은요, 틀린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틀린 복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틀린 복음도 있지만 이것이 또 내 상처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섞인 복음이 있어요. 섞인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제자 세울 수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들 속에 있는 거 찾아내야 돼요. 혹시나 나에게 다른 복음이 있는지, 혹시나 나에게 틀린 복음이 있는지, 혹시나 나에게 치유되지 못하는 그것이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섞인 복음이 있어요. 이곳으로는 절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요, 절대로 참 제자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원색적인 신앙인, 색깔이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한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제가 여러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 많이 씁니까? 안 쓰죠. 저와 여러분이란 단어를 쓰지 여러분이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구속에 나도 있기 때문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세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한 가지라니까요. 어디에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설명해 줘도요, 치유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나에게 오직이 돼야 되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어떤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힘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아멘. 원색적인 신앙입니다. 민아, 영암에서 와가지고 자면하는데 집중해야지. 영암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메시지 안 적어? 적으세요. 우리 민아 너무 예뻐요. 엄마 따라왔지만 엄마가 따라왔으니까.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전체를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인정받는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인데요, 신앙, 성숙한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본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앙 색깔이 오직 복음이다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로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1장 2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요. 물론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줄곧 지금까지 앞으로도 얘기할 귀중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사소한 것, 내 삶에 소소하게 일어난 또 감사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신분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죠.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나. 아멘? 지금 많이 치유됐어요. 네, 원래 아멘도 안 했어요. 목사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미나 직업이 제빵사입니다. 예, 빵을 한번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가져와요. 제발 하나만 갖다 주라. 예, 올해 처음 먹었어요. 한 개. 무엇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게 또 본이 되게 만들까요? 다른 것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 그것을 통해서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 너무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 평안함이 있고 감사.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의 길을 그린대요.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이 구원의 길을 그린대요. 깜짝 놀랐네요. 이 시골에 귀농하신 지 6년 됐는데 다리만 놓으면 내가 목포로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다리가 났어요. 이제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태권도 도장을 서울에서 하셨대요. 근데 그때 도장하면서 이제 전도 캠프 팀들이 나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태권도 도장이 전문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태권도 도장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데 태권도장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본인이 갈등이 심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뭐 시골에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 어려움이 제가 제 마음속에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어려웠겠구나.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점점점 망해가지? 심지어 이 태권도 도장에서 교회로 인정받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왜 하나님 자녀된 내가 망하지? 그럼 갈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망 속에 든든히 참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 소망 그냥 참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소망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인내를 든든히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수고. 이게 신앙생활의 3박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이 인내와 사랑의 수고, 사실은 이것은 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3가지는요 이 내적인 요소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허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심지 안 했는데, 이 소망에 대한 이것을 심지 않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이 씨를 심지 않았는데 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간단한 말씀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실컷 다녔더니 뭐 없네 이런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 복음을 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5가지 요소가 있어요.
5가지 요소요. 첫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요, 정확한 복음을 심은 겁니다. 제가 오늘 신안에 갔다 왔는데 이 성도가 이 신안에 귀농하면서 서울의 그 교회에서요 2년 동안 다락방을 내려왔대요. 2년 동안. 저 오늘 하루 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2년 동안 내려왔대요. 2년 동안요. 우리 장로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도 힘드셨어요. 저도 힘들더라니까요. 가서 하는 거 없어요. 주는 차 마시고요. 거기서 칼질했어요. 네. 칼질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좋은 곳입니다. 여행도 하고요. 그 해변가도 한번 가보고요. 별로 장로님은 흡족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번 들어간 그 현장에 명확한 이 복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는 사역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달할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가, 이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 현장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끄러운 삶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사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깨달아졌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민족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왔어요. 뭘 찍어왔냐면요, 제가 방에 가가지고 같이 나누고 방 한켠에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 방향 세계 복음화, 받을 응답 전도 서밋.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마치 신앙생활 한 10년 한 것 같아, 저희들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베트남 아가씨랑 결혼할 줄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직원들 데리고 일하는 현장에 가는데 태국 사람들이 한 21명 이렇게 대파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요. 영어를 하면 영어 되는 친구를 데려서 붙이면 될 것인데 태국말이잖아요. 태국말 들어보셨어요? 태국말.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제가 사실은 난감하잖아요. 이분 너무 확실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통역자를 붙이시겠죠.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따로 이렇게 숙소가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주고 1년 렌탈을 한 거예요. 21명이 거기 살아요. 사는데 거기 마당에요, 술병이요 가득해요.
예. 이 술병이 박스로 쌓였다니까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에 열심히 수고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이제 마시는 거죠. 이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현장에 말이 안 통하지만 이분이 소원인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 지사님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방향하고 또 이렇게 이게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잠깐 여담이지만요. 그 면 소재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제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복음은 있고 예배는 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 따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하시다가 이제 뭔가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노회 목사님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 지역 장로님 연결해가지고 순복음교회랑 연결이 돼서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누나가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앞에 큰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장로님 무슨 집이요? 지금 짓고 있는 집이요? 카페 옆에 당구장을 지었는데요. 원목으로 짓고 있어요. 펜션처럼. 겉에는 펜션인데 그거 보면 당구장을 짓는데요. 우리가 쓸 현장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달이 놓으면요, 이제 수시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 얘기 포럼하고 나오는데 이 카페 사장님 되시는 이 누님이 누나 되시는 분이 앞에서 배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시고 차도 대접하시고 이렇게 배웅까지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너무 감사한 그런 축복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한 가지입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심은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심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표 속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신을 갖도록.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자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심고 붙잡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확신을 갖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그 신안군 현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집사님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계시는 이 중직자들이 2년 동안 그 지역을 추석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밑바탕을 깔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교회에서 이분들을 초청하겠다. 봄이나 가을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초청하겠다. 제가 우리 작년에 저기 예원 알리티식에서 한 교회에서 봤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마술도 하고요,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러면 충분히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볼 때 보니까 이 섬에요, 거의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거기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잡아가면 농사일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중요한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역자가 필요해요. 물론 제가 같이 들어가겠지만 이 일에 마음 갖고 실제로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전도지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데리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한국말도 못해요. 한국말도 전혀 못해요. 그분을 데리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이 복음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역자가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신안이라는 그 지역에 중요한 어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자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우리가 훈련시켜서 심어서 중요한 교회 일꾼으로 제자로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에 제자를 보내시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사실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너무나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 현장이 섬 하나밖에 아니에요. 섬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그 현장에 한 영혼 한 영혼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문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이요, 제가 한 말보다 지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 집사님이 본인 입에서 나오는 포럼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굳이 제가 일일이 하나씩 따져서 얘기할 필요 없이 본인이 얘기하니까 너무나 쉽고 간편한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면 무조건 일 다 빼고 무조건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